죄가 가진 무서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염성입니다. 죄는 결코 나 한 사람이 범죄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전염병이나 바이러스보다 무섭게 퍼져나가는 것이 죄가 가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군에서 복무할 때 전방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화공작전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비무장지대 안에는 이렇게 이제 민간인이 들어가 살지 않기 때문에 자연을 그대로 방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무들이나 이런 풀들이 엄청나게 여름이 되면 쑥쑥 자라올라서 우거지죠. 그렇다 보면 북한 쪽에서 남한 쪽을 감시하는데 이렇게 시야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봄이 되면 일부러 이 비무장지대 안에 불을 질러서 그런 나무들이나 풀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문제는 이 불이 점점 남쪽으로 번져온다는 것입니다. 바람이라도 불면 이 불이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불이 막 길을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놔뒀다간 우리 초소도 다 탈판이니 이 남쪽에서도 대응 작전을 펼치는데 남쪽에서도 같이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이 불을 지르면 이미 타버린 데는 불이 번져 오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불이 남하하는 것을 막는 이 작전을 저희가 군에 복무할 때 화공작전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불이나 전염병 같은 건요, 사람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막아집니다. 이게 확산되는 게 사람의 노력으로 막아져요. 그런데 죄는요, 사람의 노력으로 막아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죄가 전염되고 확산되는 건 못 막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가정과 그의 후손들에게 죄가 급속히 퍼져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첫째 아들인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한 사건으로 시작해서 가인의 후손들에게 내려가면 그 죄는 점점점 확산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유명한 람에게 칼의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죠.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것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떠난 그 근본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으로 인한 두려움이었지만 어찌됐든 가인은 두려워하였고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들에게 가잖아요. 사람 죽인 걸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죄가 얼마나 더 확산되고 더 잔인해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죄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되기 전까지는 대를 이어서 혹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죄를 전염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형 가인은 왜 동생 아벨을 살인하기에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가인과 아벨,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목축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어느 날 가인과 아벨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신이 기르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가인의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과 아벨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상반절인데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이 기록된 장면을 보면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제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벨을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가인을 받지 않으셨고 가인의 제물도 거절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벨이 드린 양의 새끼나 기름은 좋아하시고 가인이 드렸던 땅의 소산은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드렸느냐가 아니고 가인과 아벨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고 그것을 판단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직설적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를 헌금했느냐가 아니고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지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지 거절하실지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본문 4절에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아벨도 받으셨고 아벨의 제사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자신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반면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오직 제물만 드렸다는 거예요. 마음은 드리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었어요. 그저 제물만 드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도대체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 몸을 제물로 바칠 수는 없잖아요. 제물은 죽여서 바치는 거니까. 그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이 표현을, 본문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와서 설명을 하면 제물만 가지고 나가는 예배가 아니고 삶을 가지고 나가는 예배란 뜻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과 예배의 현장에서의 모습이 결코 다르지 않는, 삶으로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예배의 현장에서도 이어지고 예배드렸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드렸던 그 모습이 삶의 현장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삶과 예배가 전혀 다르지 않는 그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런 상관도 없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배의 자리에서만 찬양하고 예배의 자리에서만 말씀 듣고 예배의 자리에서만 기도하고 그런 예배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승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패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고 몸부림쳤던 그의 그런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실패한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그런 믿음과 삶을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그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가인의 제사는 오로지 제물뿐인 제사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벨의 제사는 그의 마음과 그의 믿음과 그의 삶을 드리는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는 그저 가인처럼 제물만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예배입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난 이후에 삶의 현장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마치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패배하기도 하죠. 어쩌면 승리한 날보다 실패한 날이 훨씬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한 거 우리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거든요. 물론 승리하면 얼마나 하나님 기쁘시겠어요. 그런데 내가 승리하든 실패하든 어찌하든지 주님 뜻대로 살리라, 어찌하든지 나는 주의 말씀 따라 살리라,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려 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그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과 예배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삶과 예배가 분리되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삶과 예배가 분리돼 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예배가 아니라 종교 행위가 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짧게 나누었지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죄에 관한 부분인데요.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내가 지은 죄는 결코 나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고 무섭게 내 주변과 후손들에게 전염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소서. 또한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해결된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그러므로 내 삶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즉시 회개하여 해결받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어쨌든 서론 부분만 나눌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 기도의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인간의 창조와 타락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걸 다룰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의 심각성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죄를 품고 살면 여러분, 내 죄를 내 자녀들이 닮아갑니다. 아니, 내 자녀들이요, 그 죄가 더 심각해집니다. 그 후손에게서는 그 죄가 더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문제를 끊어내셔야 합니다. 이 시간에 이 첫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죄의 심각성을 이 밤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죄의 경고등을 켜 주옵소서. 내가 지은 죄가 결코 나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고 무섭게 내 주변과 또한 나의 자녀들, 나의 후손들에게 더욱더 심각하게, 더욱더 크고 더욱더 잔인하게 하나님 전염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죄는 사람이 어떠한 수고와 노력으로도 끊어낼 수 없고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이 죄가 해결됨을 알게 하사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가정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즉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죄를 물려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습관을 물려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의 반복되는 삶의 패턴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되지 않게 하소서. 그저 제물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삶과 예배가 다르면, 삶과 예배가 분리되면 우리의 예배는 다 종교 행위입니다. 우리 예배는 다 가인의 예배입니다. 이건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 많은 예배를 드리고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 좀 이따가 나누겠지만 여러분, 가인의 삶이 어떻게 되셨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절대 삶과 예배가 분리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제가 아벨과 같은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삶과 예배가 분리된, 우리의 삶과 예배가 전혀 다른 그런 가인의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저 제물만 드리는 예배, 그저 종교 행위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보실 때마다 너무나도 기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즐거우신 그런 참된 예배자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벨과 같은 하나님 예배자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가인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비록 그런 가인이라 할지라도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4번의 기회를 가인에게 주세요.
첫 번째 기회는 뭐였냐면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인의 제사는 그의 믿음과 그의 삶을 대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그저 한 번 잘못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 이야기,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축복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게도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에도 관심이 없고 사명에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자기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런 제사를 드린 거예요. 어쩌면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니까 마땅히 내 제사를 받아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십니다. 왜 거절하셨을까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가인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음을 느끼신다면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너의 삶을 돌아보아라.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의 기쁨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도통 나에게 내 마음의 심령 가운데 은혜로 도전이 되지 않아요. 말씀이 나를 살리지를 않아요.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그때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고 사인을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가인이 어떻게 반응하죠? 5절을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하나님이 예비 안 받으니까 완전 화났다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된 삶을 돌아볼지도 모르고 마치 적반하장과 같은 태도로 하나님께 분노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인을 용납하십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7절을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부모인 우리가 자녀가 잘못한 것을 꾸중할 수 있잖아요. 너 이거 잘못했어. 근데 자녀가 내가 뭘 잘못했어요? 갑자기 뭐 아빠한테 엄마한테 막 대들고 막 화를 내면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대뜸에 회초리를 들어서 자녀에게 매 때리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가인에게 말씀으로 훈육을 하십니다. 말씀으로 훈육을 하셔요. 그러면서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권면을 하셔요.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인의 반응이 뭐죠? 말씀의 훈육을 받은 후에 가인의 반응은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훈육을 받고 난 이후에 가인은 뭐 했냐?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생각도 못하고 동생 아벨을 살인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번에 가인에게 세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가인에게 아벨의 행방을 물으세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가인에게도 동일하게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건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세 번째 기회도 걷어차버립니다. 그리고 9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도리어 뻔뻔하게 항변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것이 네 번째 기회였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지만 무슨 심판의 징계가 기회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신 것도 기회인 것은 심판 중에도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을 멈추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심판 중에도, 징계 중에도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그 심판조차도 우리에게 기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가인이요, 그렇게 심판의 저주를 하시는 하나님 앞에 막 이제 뭐라고 하소연을 하냐면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심판의 징계가 너무 가혹합니다. 너무 가혹합니다 라고 항변을 하니까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심판 중에도 가인을 향한 사랑과 긍휼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보호의 표시까지 주십니다. 자, 이것이 가인에게 주셨던 네 번째 기회였어요. 그러나 이러한 은혜와 사랑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선택이 뭐죠? 오늘 읽었던 마지막 구절 16절 말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자신의 삶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지만 가인의 선택은 뭐였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4절에 보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니라는 항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이 4장을 쭉 읽어보면요, 어느 곳에서도 가인을 쫓아내신 적이 없습니다. 가인을 쫓아내신 적이 없어요. 단지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뿐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지면에서 쫓아내시고 있습니다 라고 항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인의 살인과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과 그리고 가인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도록 죄를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도록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3절을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는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인은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죄짓고 살았어요. 그 말은 이미 그의 마음은 완고해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어요. 네 삶을 돌아보고 너 돌이켜 회개해라. 그런데도 가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계속 걷어찹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그의 마음은 더욱 완고해져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완고해진 그가 자신을 돌아볼 생각은 않고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동생 아벨을 살인했던 그 악한 죄를 지었던 건 생각도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심판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 형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땅에서 쫓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항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마음이 완고해지면 결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해진 사람은 절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줄 모릅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직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마음이 완고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결코 자신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완고해져서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이 도무지 들어가지를 않으니 자신을 비출 수 있는 빛이 없는 거죠. 마음이 완고해진 가인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었고 본인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했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더 완고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결국 그의 완고함으로 인해서 그의 장자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내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들이려고 군대를 동원하여 추격해 갔지만 그 군대를 다 홍해에다 몰살시킵니다. 뭐 때문입니까? 이 바로의 완고함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니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완고함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단순히 고집스럽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죄로 인하여서 마음이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마음이 완고해지도록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죄를 방치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실수와 죄를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임을 깨닫게 하시고 즉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죄 가운데서 돌이키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가인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사울왕에게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기회를 걷어차버립니다. 그 기회를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살 길인데 절대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수없이 실수하고 수없이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또 주셨기에 우리가 멸망치 않고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즉시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죄 가운데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성령님의 근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그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네 번째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방치된 죄가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고
완고해진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 자신을 돌아보지도 회개하지도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지은 죄는 즉시 해결하여 해결받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주변에도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 보지 않습니까? 저분의 마음이 너무 완고하구나, 정말로 마음 안에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치된 죄가, 그냥 내가 방관해버린 죄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완고하게 만들어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누구라도, 여러분 어떤 심령이라도 말씀이 들어가면 삽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생각나는 여러분 주변에 성도나 이웃이 있다면 하나님 그 심령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에 이 네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방치해버린 그 사소한 죄 하나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고 방관하고 지나쳐버렸던 그 죄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고 완고해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게 만들어서 나 자신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회개할 생각도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하나님 이제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비추어 주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가 발견될 때마다 하나님 즉시 회개함으로 해결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에덴의 축복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가인은 두려움 가운데 방황하게 됩니다. 그가 거주한 이 놋이라는 땅 있잖아요. 이 놋이라는 단어가 방황이라는 단어입니다. 방황 또는 방랑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두려움 가운데 방황하고 방랑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면 가인이 성을 쌓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자세히 나누었으니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은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떠난 후에 하나님 대신 택한 것이 바로 성이었습니다. 성은 그의 두려움과 불안의 표출이자 어쩌면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래서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쫓겨난 에덴에 대한 반감이고 동시에 그에게는 에덴의 대용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떠난 인생은 하나님을 대신할 것을 만들거나 찾습니다. 그것이 권력이든 돈이든 사람이든 나를 지켜줄 그 무언가를 만들고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쌓고 거기에 찬란한 문명을 꽃피웁니다. 여러분 이 문명을 오늘날 역사학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자랑스러운 인류 문화유산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쌓았어요. 노래도 만들고 문화도 만들어내고 각종 이런 도구들도 만들어내고 춤도 만들어내고 찬란한 문명을 꽃피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세상은
자랑스러운 인류의 문화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들이 꽃피운 찬란한 문화 문명이 죄의 확산을 더욱 가속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껏해야 주먹이나 몽둥이로 싸우던 시절에는요, 한 사람이 해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냥 주먹 다짐하고 몽둥이 가지고 싸울 때 한 사람이 몇 명이나 해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화약이 발명되고 총과 미사일이 개발된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수십만 수백만도 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클릭 하나만 하면 우리 아이들이요 얼마나 더러운 것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지 몰라요. 과거에는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죄가 끔찍하게 빠르게도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빠르게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살인자가 살인자를 낳는 섬뜩한 스토리만 이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가인의 후손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믿음의 후손 셋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셋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구원의 역사, 희망의 역사를 써 가십니다. 25절,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주셨는데 그 셋에 대해서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대요. 무슨 뜻이죠? 셋 또한 아벨의 믿음을 이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이어받은 에노스가 태어나는데 에노스와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노스라는 단어의 뜻은 사람,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에노스가 자신이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요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연약한 한 인간이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 창세기 4장에 범죄한 가인의 계보와 대비시켜서 에노스를 기록한 이유는 에노스는 가인과 다르게 가인은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쫓아냈대요. 그런데 에노스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 무엇보다 소망 없는 죄인일 뿐만 아니라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나는 연약한 한 인간일 뿐임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찾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 부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셋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의 계보를 써가십니다. 무슨 뜻이죠? 그렇게 자신이 연약한 한 인간임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사람,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정말로 나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찬란한 문명을 꽃피웁니까?
가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로 인해서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죄는 더욱더 급속도로 확산됩니다. 그런데 별로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아요. 기록도 짧아요. 셋에 대한 기록은 2절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받지도 못하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지금도 여전히 써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대의 셋이 되고 에노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가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피조물이요 소망 없는 죄인이며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참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는 뭔가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이 시대에도 셋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던, 에노스를 통해서 이루어 가셨던 구원의 역사를 써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피조물이며 소망 없는 죄인이며 연약한 인간임을 주여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그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을 찾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역사하신 하나님, 이 시대에도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써가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이룩한 그 찬란한 문명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기도의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말씀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주셨던 마음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요, 그걸 잠깐 나누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뭐냐면 말씀은 너무 은혜가 돼요. 말씀 앞에서는 정말로 소망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 삶의 현실을 보면 말씀과 삶의 간극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언제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 언제 구원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 언제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약속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삶의 간극 때문에 오는 어떤 믿음의 좌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고 정말로 셀 수 없는 후손들을 약속받았고
정말로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약속을 받았는데요. 아브라함이 뭐 받았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이 있는 그 조그만 밭대기 하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 하나 받았어요.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래요. 왜요? 아브라함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죽었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다가 그 믿음 붙잡고 죽었다고 히브리서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믿음 주십시오.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새해 말씀 기도의 마지막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과 현실의 간극 속에서 낙심도 되고 좌절도 되는 정말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과 간극이 너무나 큰 우리의 삶의 현실과 그런 현실 속에서 믿음의 좌절을 겪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벨라 굴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못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소서. 아멘. 여러분,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정말로 마지막 시간이니까 마음껏 주님 앞에 기도로 부르짖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우리 신종백 집사님 가족 나오셔서 축복기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